126쪽 10번 볼게요. 수행자는 큰 소리로 말하며 옆방에 드나들면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은 도과를 가로막고 법을 해치는 것이다. 말을 자제하라. 질문이 있으면 나지막하게 묻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 이제 수행처에서는 무건 수행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은 우리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기는 대답을 안 하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면 네, 한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르따라 스님이라고 참매센터에서 수행하신 그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쉐우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쉐우미는 그렇게 그거는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예,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강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출가 생활할 때 폭도에서 제 룸메이트가 미얀마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 유럽에서 온 스님 한 분이랑 계속 복도에서 영어로 대화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 소리가 되게 이렇게 많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국 스님이 조용히 좀 해라. 음, 여기 너네 둘이 그 대화하는 장소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서양 스님이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수행처에서 그런 말을 원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막 둘이 시기하고 막 영어로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좀 예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말을 안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계속 속삭이잖아요. 예.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에 마음이 하는 언어도 어떻게 보면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수행처에서는 그런 마음의 중얼거림도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뭐 수행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그러면 더 좋겠죠. 볼게요. 127쪽. 만약 이야기하려고 모이고 서로가 친교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가 알아야 한다. 몸을 진정시키는 것,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 뿐이다. 물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할 공적인 의무는 다해야 한다. 이 지금 꼬살라 사유도는 몸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무언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떼자니아 사유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되 알아차려라. 어, 알아차려라.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수행처에서는 무건해서 그걸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 나가면 말할 때 알아차림이 깨지면 수행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할 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알아차리지 않고 계속 대화를 나눈다면은 사태가 계속 깨지니까 수행이 이어지지가 않죠. 자, 11번 볼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당이 그대를 결박하고 톱으로 사지를 절단해를 들 때 가슴속으로 무사하기만을 바란다면 그대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앞에서조차 인내하고 용서하라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 대목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산에 올랐다고 치자. 산을 올라서 가고 있다가 강도들을 만났다고 치자. 그 강도들이 너네를 나무에 칭칭 묶어놓고 톱을 갖고 와서 팔과 다리를 썰을 때 그때 너의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면 이미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붓다는 어떤 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티베트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데 티베트 스님 중에 한 명이 중국의 독립운동하는 혐의로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할 때 화가 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알아차리고 자비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적 앞에서 나오죠? 인내하고 용서하라는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수행입니다. 좋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달리기를 하는데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하는데 러닝 그 기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10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옆에 누가 왔어요. 제 옆에 와서 누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여기 기계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옆에 와서 뛰나? 약간의 불편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분이 온 다음부터 냄새가 약간 나는 거예요. 땀 냄새인지 무슨 냄새인지. 그러니까 약간 불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달리기 하는데 약간 배가 아픈 듯한 느낌도 들어요. 자, 이 심리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이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해 명상을 했어요. 음, 여기 헬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옆에 있는 분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자해를 보내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예. 자, 우리 마음은 사람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혐오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요. 아주 자동적으로. 예.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하물며 수행을 했을 때 내 앞에 누군가가 지나가도 불편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알아차리고 자해를 보내고 예. 그래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비와 간용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벌목될 때까지 일꾼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를 예로 들어 자비와 간용에 대해 말씀하셨다. 백단향나무는 땔감으로 쓰려는 자에게 재로 다 타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향을 제공한다. 성자는 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다. 여러분, 성자와 일반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죽을 때. 예. 소크라테스 성자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소크라테스를 풀어주려고 제자들이 간수들을 매수해가지고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간수가 독배를 갖다 달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갖다 주는데 그 간수가 너무 이 지혜로운 사람을 자기가 죽이는 것 같아서 슬퍼서 운 거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을 달랩니다. 너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요. 그리고 그 독배를 아주 꿀꺽꿀꺽 쾌활하게 마셨다는 거죠. 예. 죽을 때의 모습, 그게 성자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예. 그게 성자의 모습이에요. 예. 그죠? 그렇게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성자의 모습이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성자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전생인 보살이 원숭이 왕으로 태어났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말이다. 원숭이 왕은 자신을 쓰러뜨린 사냥꾼이 다칠까봐 그를 강 건너로 옮기기 전에 미리 사냥꾼에게 무게 많은 돌을 쥐고 건너는 연습을 했다. 사냥꾼은 안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시 건너와 사냥꾼을 메고 사냥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시 건너와 사냥꾼을 메고 강을 건넜다. 그러나 못된 사냥꾼은 물길을 여러 번 오가느라 지쳐 쓰러진 원숭이 왕의 머리를 돌로 내리쳤다.
원숭이가, 원숭이가 사냥꾼을 구해준 건데, 사냥꾼은 원숭이를 죽인 거죠. 원숭이 왕이 재빠르게 몸을 피했으나, 그래도 배은망덕하게 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냥꾼에 대한 자비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사냥꾼이 숲에서 길을 잃고 호랑이 밥이 될 것이 뻔했으므로 자신의 핏자국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무사히 마을까지 되돌아가도록 해주었다. 자신을 해치려는 사냥꾼을 구해준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상실감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서로 돕고 서로 깨우치고자 마주 앉아 얘기한 것을 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순함의 의미이다. 이것이 덕이 있는 자에게 어울린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적. 이 종교에서는 기적을 많이 얘기하죠. 기적. 뭐 성경에서 보면은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위를 걷고 그죠? 뭐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적이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진짜 기적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진짜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인간은 할 수 있어요. 하라는 말이 듣기 싫고 화를 낸다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억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기쁘게 겸손하게 해서 불선을 멀리하고 선을 개발하면 마음은 청정해진다.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은 수행을 잘할 수 있고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고살라 사유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입니다. 선.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네. 여러분 수행의 목적은 선이에요. 그죠? 네. 선행을 하고 선한 업을 쌓는 겁니다. 자, 볼게요. 129쪽 인내. 인내야말로 으뜸가는 덕목이며 열반은 지고하다고 부처님께서 하셨다. 남을 해치거나 억압하는 사람은 참된 비구가 아니다. 인내하는 훈련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훈련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율은 뭐냐면 개가 있고 율이 있어요. 개는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이제 규칙. 이게 그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약간의 내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 그걸 개라고 합니다. 율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규칙. 이거는 이게 약간 성문화된 문서화된 문자화된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율을 제정하기 전에는 언제나 이 인내의 가르침으로 상가를 이끄셨다. 부처님께서 붓다가 율을 어떻게 제정했냐면은 이게 재밌어요. 그 계율이 있잖아요. 율이 227개의 그 계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먼저 규칙을 딱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지키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편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슨 실수를 해. 그러면은 붓다가 그 규칙을 하나씩 만든 거예요. 또 누군가가 또 실수를 해. 그럼 또 규칙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율에 대한 그 책을 보면은 그 율이 발전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제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붓다가 다 모아놓고 야 이제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지. 그걸 왜 시행착오로 그렇게 겪습니까? 라고 했더니 붓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네들이 지킨다. 그래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 붓다는 이래요. 아주 현명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이렇게 고자질할 때가 있어. 음, 어, 누구가 무슨 잘못을 합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럼 붓다는 당사자를 꼭 불렀어요.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너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 이게 맞는 얘기냐? 물어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거나 징계를 하거나. 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의 조그만 리더가 되면은 소문으로 누굴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붓다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하나의 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율이 만들어질 때는 이 붓다의 인내가 들어간 겁니다. 인내하는 님 없이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계를 지킬 수도 없다. 계청정이 없이는 삼매를 얻기 힘들다. 삼매가 뭐예요? 고도에 집중된 상태가 삼매입니다. 예. 고도에 집중된 상태에 이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계청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삼매에 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선되는 거예요. 잘 닦아진 계율과 삼매, 지혜와 정진, 그리고 알아차림의 가르침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바탕이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연구소의 명상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연구소의 명상 프로그램은 빠른 효과가 없어. 보니까 그죠? 무슨 단기 완성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저도 앞으로도 안 할 거지만 무슨 지도자 과정 해가지고 자격증을 주지도 않아.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빠른 효과를 원하는 거죠. 빠른 효과를. 그래서 이 인스턴트식으로 바뀐 명상이 어떻게 만드냐? 1분 명상, 5분 명상, 10분 명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조금만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과는 있어요. 10분이건 5분이건 1분이건 멈춰서 고요하게 있으면 효과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 위파사나 명상에서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가기에는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잠깐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죠. 신부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라고요? 지도자 과정을 안 해봤나요? 뭐 다 해봤지. 근데 그냥 상업적으로 하는 거지 길게 가지는 그러니까요.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요. 예. 조금 사람들 모이면은 단계별로 지도자 과정을 만들어서 음, 뭐 기업 명상 전문가, 뭐 전문가 해가지고 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 과정을 음, 이수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게 명상계뿐만 아니라 상담계도 그렇게 하고 다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 과정이라는 그 피라미드식 그 어떤 사슬을 만들어 놔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데서 공부하고 그리고 관심 없는 분들은 여기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자격증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은 해산이 되더라고 과정이. 아, 그렇겠죠. 이게 유지가 안 되죠. 아, 근데 요새 실제로 저도 이제 지방에 강의 나가 보면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명상 자격증이 뭐 국가 자격증도 아니고 민간 자격증인데 저 알아봤거든요. 그 자격증 제가 만들면 돼요. 그 민간 협회에다가 1년에 2만 5천 원인가 3만 원만 주고 자격증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하면 돼요. 그럼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거 나눠주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신부님 자격증 있잖아요. 서울대에서 그거 저 안 받았어요. 달라고 음. 그러세요. 아이, 그거 안 할래. 거기랑 저랑 좀 색깔이 안 맞아요. 어쨌든, 어, 명상이 사람들이 서로를 잘 모르니까 자격증을 요구하겠죠. 자, 하여튼 그런 인스턴트식
명상이 많이 좀 없고, 요새는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는 명상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광고 보니까는. 근데 제가 살짝 의심되는 게, 그 신천지나 여러 이제 종교단체에서 사람들을 끄는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게 명상이랑 상담이에요. 예, 심리 상담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의 다 뭐 다 전문가 과정이야. 뭐 전문가.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전문가로 그냥 시작하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예. 그렇게 쉽게 안 갑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깊이 있게 넓게 많이 많이 파셔야지 내 수행이 되지. 뭐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명상은. 명상할 때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신체적 불편감을 감내해야 한다. 쑤시고 가렵고 아프고 피곤하고 화끈거리는 등의 다양한 것들로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명상을 처음 하면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이런 게 두려움이 생겨요. 통증이 문제가 아니야. 이러다 내 몸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번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일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 통증을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참는 게 아니야. 참으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명상 끝나면은 힘들어서 명상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조금 머물러 보고. 그리고 쉐어매식은 통증을 계속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세를 바꿔주세요. 두 번, 세 번 정도의 아주 최고치의 한번 통증을 바라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좀 통증이 완화되면 또 자세를 잡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1시간 명상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아프면 좀 다리 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관찰할 수도 있고, 명상이 쉬워져요. 그 잘못된 명상이 뭐냐면 자세를 고집하는 명상이에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의자 앉아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명상의 그 자세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통증하고 싸움만 하고 있어요. 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이 아니라. 음, 근데 이해하려는 신부님, 마음으로. 저기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자세가 신체적인 자세도 있지만, 마음의 자세가 예, 있잖아요. 맞아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해요. 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에 그 첫머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음, 것이 그 필요한 조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음.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발전됩니다. 예. 근데 긍정적인, 예, 알아차리지가 않더라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럼요. 그게 나를 지배해버리죠. 음, 그 진짜 수행은 좋긴 좋은데 그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수행한다는 게 그게 참 말만 그렇지 저한테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컨디션이 좋은 순간이 언젠가. 이게 뭐냐면은 부정성이 많이 일어나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약간의 긍정적이고 수용적 태도가 잘 일어난다. 그게 여러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그 잘 되는 때가 언젠가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되는 때는 더 많이 하면 돼. 안 되는 때는 조금 더 주의하면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나의 상태를 자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명상은 그냥 하다가 어쩌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명상 상태가 어떻지? 마음의 태도가 어떻지? 몸의 컨디션이 어떻지? 자꾸 점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수행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 명상 시간이. 달리기 1시간 하는 것도 즐겁지만 명상 1시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해. 그럼 더 하게 돼.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또 한 번 해요. 음. 그것도 자기 전에 또 한 번 하고.
그 3시간 하루에 명상하는 게 힘들잖아요. 왜?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1시간을 통증을 참는 시간으로 했어. 아, 끝나고 나니까, 아우, 힘들어 죽겠어. 진짜 억지로 참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마음이 간사해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만큼은 해야 돼요. 즐겁게 하는. 시모님 매일 하세요? 가급적 매일 하죠. 근데 막 외부에 일이 있고 그러면 뭐 못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 수행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서 일이 없으면 한 3시간, 3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부럽다. 그 아침에 하는 명상 빼놓고. 예. 음.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음. 그냥 저는 꼭, 꼭, 지루하던데. 아, 그러니까 지루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새 재미있게 개발을 했어요. 아침에는 제 호흡에 집중하는 아나파나사티, 음. 집중하는 훈련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침 명상도 집중하는 훈련 하는데, 그거 말고도, 집중하는 훈련을 해요. 집중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예. 이렇게 벌써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호흡에, 호흡에 몰입하는 훈련을 좀 하는 거예요. 그건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통찰하는 명상, 어, 위파사나 명상을 해요. 밤에는 자해 명상. 음. 자해 명상도 기분 좋거든요. 행복하고. 이래 명상이 지루하지 않아요. 음. 시간이 더 남으면은 그러면 뭐 걷기 명상도 하고 위파사나 명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만의 스케줄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해보고. 음. 그러면은 그게 잠도 잘 오고 컨디션도 좋고 그렇죠. 근데 무슨 어떤 외부에 일이 있잖아요. 자꾸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뭐 누구도 어디 가야 되고 그러면 약간 리듬이 깨지는 거야. 그럼 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좀 쉬게 되고 수행이 이제 좀 잘 안 되는 거죠. 제 리듬대로 딱 가면은 딱 좋은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리듬을 좀 찾아보세요. 음, 굳이 1시간 못 하면 좀 짧게라도 잘 해보시고 정말 선생님, 부럽다. 눈을 부러워요, 꼭, 부러워. 눈을 꼭 감고 해야 돼요. 눈을 꼭 명상할 때. 눈을 눈을 못 감아 감게 해서. 눈을 감으면 답답하면요 그때그때마다 눈을 뜨세요. 음, 눈을 괜찮아요. 눈을 감으면 우리 예, 생각이요. 컨디션이 좋았다가도 눈을 감고 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확 부정적이 돼버리고 너무 어, 답답하고 네, 그게 편안했다가 막 불편함이 막 올라오고요. 예, 눈 감고 꼭 해야 되나? 저 자꾸 눈 뜨고 눈 뜨고 하면 좀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럼 아, 눈을 뜨고 좀 해보세요. 눈을 감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제 오감이 정보를 이렇게 이게 수집하잖아요. 소리도 수집하고, 냄새도 나고, 맛도 이렇게 하는데, 눈은 시각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잘 못 봐. 그러니까 오히려 음, 눈을 감으면 소리도 좀 들리고, 몸의 감각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건데, 굳이 꼭 눈을 감지는 않아도 돼요. 그럼 눈을 떠서 보이는 대로 알아차리고 또 들리면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걷기 명상 눈 뜨고 하잖아요. 눈 감고 하면 다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딱 원칙은 없어요. 음. 그리고 부정성이 올라오면은 제가 경험해 본 데 이런 거예요. 눈을 감고 명상하다가 어떤 부정성,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눈을 뜰 때가 있어요. 왜냐면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 생각에서. 그 감정에서. 그걸 몇 번 반복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을 예리하게, 그 부정성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자. 그리고 그 충동을 한번 머물러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지 않아요. 음. 그대로 한번 머물러 봐요. 그러면 그게 변화돼요. 마음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지금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려.
그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고. 음. 그러면 이게 좀 거리를 둬서 떨어뜨려서 보면은 한결 편하네요. 음. 근데 자꾸 우리 붙어 있거든. 네, 몸과 마음이 나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자극이나 반응에 대해서 확 반응하게 되고 충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여유 그렇지만 있게 하죠. 네. 집중이 어느 한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것과 통찰은 명상의 방법이 좀 달라요. 집중은 한 개만 보는 거예요. 예. 음, 주로 이제 아나파나사티라고 해서 이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아랫배나 콧구멍이나 여기 집중을 하는 거고요. 통찰은 다 봐야 돼요. 6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다 보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마인드풀리스가 들어오고 뭐 MBSR이나 이제 명상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보다 이제 통찰로 많이 이제 하는데 집중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상을 하면 할수록. 예. 그래서 호흡에 대한 관찰을 어, 머무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불교 경전을 좀 읽어보니까 어, 붓다가 그렇게 이제 선정 상태에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집중 명상. 그러니까 이것 치우치지 않게 이것도 하시고 집중으로 고요도 개발하고 예, 평안도 개발하고 또 위파사나 명상으로 통찰도 개발하고 그리고 지혜도 개발하고 어, 치우치지 않게끔 하면 좋죠. 또 자해 명상에서 자해도 개발하고 음, 그러면 수행에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봤죠? 129쪽. 신체적 불평관 얘기했죠? 자, 계율과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면 인류의 괴로움, 천상의 괴로움, 31개의 괴로움이라는 윤회의 위협에서 벗어나 열반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윤회가 뭐예요?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게 윤회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그걸 윤회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의 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계율,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삼매는 뭐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을 개발하는 거예요. 한 대상에 몰입해서 하는 훈련. 그 다음에 지혜. 지혜는 어떻게 개발해요? 위파사나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속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속성을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 행복의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 수행을 잘하는 거죠. 열반이 된다는 거죠. 인내만이 이 수행을 성공으로 이끈다. 그런 까닭에 인내가 가장 숭고한 훈련이다. 수행처를 쇼핑하듯이 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는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태리를 한번 가봤어. 나 이태리 가봤어 다 알아. 스위스 한번 가봤어. 나 스위스 가봤어 다 알아. 그게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예. 잠깐 머물다가 스쳐갔던 거지, 그죠? 수행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있게 이 수행에 여러분 이제 슈어맨 수행 공부하는데 슈어맨 수행이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까지 꾸준하게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해하면은 한 가지에 대해서 어떤 도가 트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행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왜 산꼭대기에서는 다른 산꼭대기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만 도가 트면은 그다음부터는 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비구가 되기 위해서 가사를 입으려는 사람과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내를 훈련해야만 한다. 저도 이 인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제예요. 인내를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이 수행처에 가면은 사실은 뭐 더운 것도 더운 거고, 음식도 잘 안 맞고, 예, 잠자리도 좀 불편하고, 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죠. 세탁기도 맨날 고장 나 있어. 그래서 빨래는 돌리는데 거의 뭐 그냥 그대로고, 이 불편함을 인내를 해야 돼요. 남을 해치는 사람은 참된 비구가 아니다. 비구는 스님을 말하는 겁니다. 비구. 비구니는 여자 스님. 음, 참된 비구가 아니다. 여러분 요기라는 말 말이에요. 요기. 요기는 뭐냐면은 수행처에서 요기는 일반인들 수행하러 온 사람들을 요기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처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를 요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구로서 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이는 열반이라는 자유로 인도하는 인내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일어난다. 인내로 좀 버물러 보세요. 그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그걸 이해하면은 또 두 번째, 세 번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올라올 때마다 그걸 실행했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행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내가 없으면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운명이 됩니다. 계속 고통을 반복하는 거예요. 참된 비구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참된 비구라면 남을 해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계율을 범하도록 만드는 건 역시 해롭다. 그런 사람은 불선을 뿌리 뽑으려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계율을 범하도록 만드는 게 어떤 걸까요? 저도 이 다른 사람의 계율을 범하도록 한 것 같은데 저녁 때 배고프면 뭐 먹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계란 삶아서 먹고 감자 삶아서 먹고 막 그랬어. 남을 억압하는 사람은 어떤 삶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요새 그 캄보디아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고문을 하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약을 그 먹으니까 벌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약을 먹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약을 먹어서, 음. 진짜 정말, 진짜 참혹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 그러니까 아유, 캄보디아는 이제 한국 사람들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도 우리는 중국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 깡패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 그 국경 쪽에 거기도 많이 있고, 그 태국에서도 한 연예인이 잡혀가가지고, 중국 연예인이 잡혀가가지고, 거기 갇혀가지고 고생하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태국에 잘 안 가고 막 그랬어요. 예. 얼마나 많은 일이 그런 게 있는지, 보이스피싱 시키고, 협박해가지고 돈 받아오게끔 하고. 그 죄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죠? 어쨌든,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남을 억압하는 사람은 이번 삶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남을 해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상대방의 계율을 범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고통을 주면 안 돼요. 왜 자기가 키우는 개를 그렇게 갖다 버립니까? 병들었다 갖다 버리고. 유기견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제주도에 갖다 버린 개들이 그렇게 또 많대요. 예. 그 여행 가가지고 개 걷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천벌 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얼마나 그 생명을 그렇게 버립니까? 그냥 자기 장식품으로 키웠던 거지. 그죠? 모든 존재는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존재는 아무도 또 없어요. 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법이에요. 단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다른 존재를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근데 뭐 동물이라고 그렇게 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몰아내고자 수행하는 사람이 비구라고 말씀하셨다. 번뇌 속에서 흥청대는 사람이라면 그는 청정하지 못하며 참된 비구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해치며 번뇌로 괴롭다.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있나? 아니면 지혜가 있나? 행복감이 있나? 자꾸 점검해 보세요. 번뇌의 원인이 뭔가? 자꾸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번뇌의 원인이 뭘까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번뇌의 원인입니다. 지금의 번뇌의 원인이 뭔가? 자꾸 성찰해 보세요. 그러면 번뇌의 원인을 자꾸 안 만들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행복해지는 거지.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욕구가 있어요. 어떤 존재감을 경험하고 싶은 거야. 번뇌입니다, 번뇌. 그 존재감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자신이나 남을 해치면 안 된다. 번뇌로 괴롭다면 자신과 남을 해치고 자신의 계율과 집중과 지혜를 파괴한다. 그러면 참된 비구가 아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막 모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안 됐어. 자, 번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열반을 성취하려면 인내해야 하며 계율을 범하지 말고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수행하여 평화로워져야 한다. 자,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바르게. 선하게. 그러면 여러분 번뇌가 많이 안 생기겠죠. 욕심내고 화내고 무지하게 사니까 번뇌가 많이 생기는 거죠. 바르게 선하게 살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게 행복하게 되고 됩니다.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한다.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며 모든 걸 참아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부처님을 뭐 믿으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통에서 멀어지는 게 가르침이죠. 그죠? 예. 이 불교가 어떤 종교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수행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얻고자 노력하던 열반의 평화에 이르러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잘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괴로움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붓다가 본인의 죽음을 예견을 해요. 아, 나는 언제 어디서 죽을 거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장소를 여행을 해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지역에서 오다라는 대장장이가 상한 돼지고기인지 버섯인지 뭐 음식을 줍니다. 그걸 먹고 배탈이 나요. 그 80세 노인네가 그 먼 길을 가면서 설사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죠? 노인네가 먼 길을 가면서 설사하면서 가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붓다는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붓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수행의 힘은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경험할 때 지혜의 힘으로써 이겨내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죠? 그걸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니파나가 다시 환생하지 않는 거. 음, 다시 윤회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윤회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죽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최고의 고통을 없애는 거다 보는 거죠. 음. 또한 여러분 모두가 인내를 견디며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고살라 사유도의 법문은 되게 편해요. 네, 편하고 아주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여러분이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선해져야 돼요. 선해지고 법답게 살아야 되고 많이 알아차려야 되고 그래서 삼독심을 좀 줄이고 그러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 조금 더 행복해지고 삿된 욕심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충동을 느낄 때, 충동을 알아차릴 때, 신부님은 어떻게 그 충동에 머무르세요? 충동을 충동을 느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충동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그 마음의 충동과 함께 경험되어지는 몸의 반응을 보세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몸의 반응이. 예. 심장이 뛴다든지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그러면은 편안하게 그 충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충동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잘 보지 못하지만 어떤 올라오는 충동이 올라오면 일단은 멈춰야 돼요. 멈춤이 필요해요. 예. 브레이크를 좀 잡아야 돼.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빨간불이 켜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하다 서야 되잖아요. 충동은 빨간불이에요. 멈춰야 돼. 그 다음에 멈춰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 멈춤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그래서, 충동을 알아차릴 때 충동을 누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우리는. 충동을 누르기 시작하면은 내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것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보려고 하게 됩니다. 자꾸 자꾸. 그러니까 충동을 알아차릴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의 충동을 보듯이 관찰해야 돼요. 음. 지금 충동이 한 몇 점 정도 될까? 충동 때문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 마음엔 어떤 욕구가 올라오나? 그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몇 점 정도가 될까? 또 뭐, 마음은 어떤가?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관찰해서 그 변화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음, 그걸 누르지 않으면 충동대로 할까 봐 그런 음, 두려움이 음, 있거든요. 그 음, 충동대로 할까 봐 그걸 바라보지, 그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순간에 충동이 올라오던가요? 어떤 충동이 올라오던가요? 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음, 이걸 먹을까 말까 뭐 그러다 예, 먹어 뭐 이런 그런 거면 그 먹고자 하는 거기에 가만히 있다 보면 그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 먹는 것에 대한 중독이 강하시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엄청 많으니까, 어, 음, 그래서, 음. 그걸 뭐 어떻게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되나, 하지 않고,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예.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쉽지 않죠? 예. 인내가. 저는 그래서, 명절 때 사람도 만나고 막 그러니까, 살이 갑자기, 제가 평균 한 68언저리 나오는데, 72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굶었어요. 하루를. 하루를 굶었더니 2kg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재보니까. 예. 그리고 또 다시 운동하기 하고 조금 더 저녁 때 안 먹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원상태 돌아왔어요. 좀 과하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또 균형을 좀 잡습니다. 음. 자, 그래요. 좀 이제 일상생활 알아차림하시고 좀 쉬셨다가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네. 김원성님은 들어가시죠? 여름이 산책. 네, 예, 그래요. 예. 다음 주에 다음 봬요, 주에 그러면. 뵙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좀 이따 뵐게요.